제가 알래스카에서 8년을 홀로 지냈어요. 물론 그동안에 와이프가 왔다 갔다 해서 진짜 아주 감옥살이 온 것 같이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헬스를 8년을 지내면서 가장 제가 시간을 많이 보낸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누굴 것 같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분과 더불어 정말 아주 그런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와이프는 여러 가지를 제 건강 문제 걱정하고 그랬지만은 저는 얼마나 그 귀중한 시간인지 사실은 지금 지난 5월에 왔는데 저는 그렇게 빨리 오고 싶은 생각이 미안하지만은 왜? 제가 그 병원이 꽤 컸습니다. 한 4,000 스퀘어피트 되는 그 오피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피시니티가 한 2에이커 정도 되는 그런 그 아주 숲속에 있는 그 병원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있기에는 뭐 두말할 나위 없는 그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물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거진 60년 가까이 재림교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 삼역대학을 졸업을 했고 우리 유 목사님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시조사에서 제가 그 번역을 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가정공부, 또 시조, 그 밖에 다른 책들. 그때 영어 실력이 뭐 이렇게 대단하진 않았는데 그거를 제가 번역을 하면서 더 예수님을 이제 많이 접하게 됐고, 제가 미국에 오게 된 동기는 앤드류스 유니버시티를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 짐, 이민 가방 모든 걸 다 앤드류스로 보내고 미국에 왔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6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치과 의사가 됐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하면서, 지금도 물론 오버한 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저는 제 주님과 더불어 아침 저녁으로 알래스카에서 하던 그 습관을 여기 백허빌에 와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런 설교 타이틀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저기 성경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여기서 보지만은, 우리의, 아까 남한숙 집사님께서 읽으셨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면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피조물 중에는 우리 시야에서 식별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 그 모든 것을 set aside, 다 제쳐놓고 여기서 지금 맞추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사람, 저 혹은 여러분 중에 자기 자신들 그 모습 중에 다른 사람이 레커나이즈 할 수 있는 의무가 있어요. 그걸 겉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레커나이즈 하기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 마음은 어떻게 이렇게 큰 봉사를 하고 또 그걸 내색도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도무지 보이지 않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아는 대로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동식물과 사람과 심지어 무생물까지 창조하신 것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그 여러분들 첫째 날 빨리 우리 리뷰합시다. 빛. 그 다음에 둘째 날 뭐예요? 네, 궁창을 만드시고 무트, 그러니까 드라이 에어리어를 땅이라 이렇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웻, 물이 잔뜩 고인 거를 뭐라고요? 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셋째 날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이 모든 것들. 넷째 날 해와 달, 별, 그 다음에 다섯째 날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여섯째 날 땅에 있는 생물들, 모든 온갖 생물들, 육축,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 지금 엿새 동안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창세기 1장에 그 설명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식별이 될까요? 우리 눈에 보여요. 우리 눈에 보여. 그런데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속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심어 놓으신 게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과 제 속에 지금 들어있어요. 이 신비한 거를 저는 모르고 신학대학도 가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 교회 기관에서도 봉사하고 그다음에 글렌델 교회 초창기 나성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초창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그 교회를 거번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일을 제가 했다고 이렇게 스스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 아이를 낳아서 다 그리스도인 학교 그다음에 장성해서 이렇게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글쎄, 상당히,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예수제 교회 가정으로서는 그런데 이거를 알라스카에서 제가 발견하고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너무 게을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거를 알게 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여기 어딜까요? 이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제 컴퓨터가, 네? 백합입니다. 우리 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알라스카. 이게 지금 알라스카 여름 정도예요, 여름이. 그러니까 알라스카가 이렇게 여름이면 아주 좋게 보입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보고 느끼고 창조에 대한 그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거는 분꽃입니다. 분꽃. 우리 집에 지금 우리 집사람이 꽃 가꾸기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서 여기 앞에 있는 이 코스모스도 지금 뭐 야생화 같이 제 키보드도 훨씬 크게 한번 저 코스모스 구경하실 분들 있으시면 저희 집에 오시는 거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튤립, 우리가 봄이 되면은 피어나는 거고, 이것도 우리 집에서 제가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이게 뭐예요? 사과나무. 사과나무도 아주 신비스러운 게 많습니다만 오늘은 스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화. 이 모든 것들이 창조의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는 제 어설픈 솜씨로 저한테도 물리는 생선이 있어요. 이게 하나는 이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셀몬이고 큰 거는 조금 작은 거는 트라우트, 송어, 뭐라 그래? 송어? 네. 그게 이제 알라스카에는 아주 많이 잡습니다. 이 동물은 무슨 동물인지 혹시 아세요? 무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치과 오피스 이게 넓은 마당이 있는데 사시사철. 근데 특별히 겨울이 되면은 이 동물 무스가 먹을 게 귀해요. 왜냐하면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는 자기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 치과 마당에 놀러 와요. 그랬을 때 제가 제 오피스에서 찍었던 하나님께서 엿새 제 6일에 만드셨던 동물입니다. 사람도 포함이 돼요. 요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신생아. 여러분들 이 경험 다 하셨습니까? 혹시 이 경험 안 하고 여기 계신 분 계세요? 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며칠 전, 한 달 전에 제 조카가 있습니다. 유진 콘이라고. 여기서 1시간 내외에 살고 있는데 아기를 못 낳고 그러다 요번에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외숙모 삼촌한테 자기 아들 자랑하느라고 이렇게 해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다 보이는 우리 사람들이 보이는 것들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자 여러분들 조심해서 고담 사진 하나 보세요. 누구예요? 네? 이 노스베이에 가장 인기 있는 두 분인 것 같은데요. 이분들도 이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 옆에 좀 나이 든 분은 저하고 지금 거진 1970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네? 53년을 같이 살고 있는데 많은 외모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애를 많이 써요. 우리 밭에 오이가 있는데 오이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피부 마사지. 제가 먹을 짬이 없어요. 아니, 그 오이 키운 농부는 오이 한 털도 못 먹게 다 슬라이스 만들어가지고서 피부 미용하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53년 가까이 살면서도 우리 집사람의 마음을, 그 속을, 저 사람의 속 사람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이 목사님, 사모님 속을 다 아실 수 있습니까?
정말로 신비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겉은 이렇게 레커네이즈하고 금세 박 장로님 이렇게 하지만 박장로님의 생각, 박장로님의 그 따뜻한 마음 이거를 쉽게 알아차린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은 공동체에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식물이 자라고 또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때가 옵니다. 여기 계신 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희 모친이십니다. 6년 전에 주안에서 돌아가셨는데 아주 꼿꼿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놀란 거는 이 멘탈리스 아주 정신이 너무 맑고 백성화 되셔도 어렸을 때 제가 어떻게 지내고 그런 거를 얘기해 주시기를 아주 좋아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고 그랬는데 주안에서 잠드셨어요. 이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나무고 풀이고 모든 동물이고 사람이고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보던 것들 우리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랬던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아까 우리 남한숙 집사님이 말씀하셨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하고 계세요? 비록 내 몸은 점점 나이가 들고 화장대 앞에 쓸 때 이 내 모습이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그런 아주 새드한 그런 필링을 가질지라도 그 여러분 속에 지금 그 어떤 그 속사람이 새로운 그 느낌, 새로운 기쁨, 새로운 생명의 그 기쁨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이 어마어마한 서브젝트를 얼마만큼 다룰 수 있을지 매우 염려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몇 가지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성경의 그 기자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선지자나 혹은 예수님의 글을 갖다 이렇게 기록한 분들, 그분들이 여러 가지 기록한 말씀 중에서 제가 경험 바로는 가장 힘들어한 것이 우리 속사람에 대한 표현이에요. 속사람. 인간이 겉사람은 뭐 육체, 바디, 영어로 바디라고 하면 뭐 끝나요. 육체, 몸, 우리말로 몸 이러면 끝나요. 보이는 부분은.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성경에서 describe 하는데, 그 설명하는데 무진장 애를 먹는 거를 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 문제도 사실은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 게 많은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아까 우리가 읽은 것,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것. 겉사람은 육체, 몸, 그걸 얘기하는 거고, 속사람은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영과 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우리 인간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옷을 이렇게 단장을 입고 교회에 오셨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속 어디인가에 우리의 영이 있고 우리의 혼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지금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평강의 하나님이, 이것도 바울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를 몇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했지만,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일까? 창세로부터,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하나님입니다. 그 글에는 건 여기서 하나님.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어떤 것, 사도 바울은 eternal power, 영원한 능력이라고 그랬고 divine nature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언더스탠딩하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신성이 그 피조물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만물 위에 들어가 있는데, 가장 많이 제가 이제 경험한 거예요. 가장 많은 양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invisible quality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피조물 중에서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까 하나님의 모델로 만들었다고요? 형상대로 했을 때 그 image of God, 그 image of God이 바로 지금 이거예요. invisible,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신성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총정리를 하고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은 사람에게는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보이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육체 혹은 몸 혹은 겉사람, 영어로 body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서 보이지 않는 부분 영혼이 있는데 그걸 속칭 속사람 혹은 중심 혹은 우리 한글에서는 한국말로는 마음 영어로 spirit, heart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겉사람, 소위 그 경력입니다. 이 사람의 이력을 얘기하면은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뭐예요? 할례를 받았어, 금사지. 그거는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인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고서 표시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할례 받는 일이에요. 8일 만에. 그 다음에 혈족이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사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러니까 아주 골수 히브리인, 바리새인 율법사. 저도 신학을 공부했는데 이분도 그 가말리엘 학문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율법사 자격증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유대 종교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초창기 시대에 예수와 더불어 그 무리 몇 명 안 되는 제자들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도행전 7장 보시게 되면은 거기 한 집사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 집사가 누군지 혹시 기억하세요? 스테반이라고 하는 그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돌에 이렇게 맞아서 사람들이 돌을 쳐서 그 스테반이 운명할 당시에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사울.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침내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중에 사울이 그 겉사람, 소위 바울이 속사람으로 변하는 그 스토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전환점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메섹으로 갈 때에 그 미션이 있었습니다. 왜 거기를 가냐 하면은 거기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 가서 잡아가지고 교회에 이제 끌고 와서 처형을 해야 될 그런 무리들이 있다고 해서 그 길을 가다가 그는 그 도상, 다메섹 가는 노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야말로 기절을 해가지고서 땅에 엎드려져가지고서 지금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이 극적인 이 순간이 있은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180도 전향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또한 우리가 아는 대로 더 이상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개명을 합니다. 근데 사울의 속사람을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사울의 겉사람, 여러 가지 학문,
뭐 신학 공부한 거, 그다음에 사내들인 그 국회의원, 율법으로는 완전한 이런 그 겉사람의 사울의 그 속사람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나 이거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 겉사람이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기가 일생 동안 빌답한 거, 그 커리어가 무익하고 그것이 해가 되는 것을 깨달아가지고서는 그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처분하고서 새 사람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울의 속 사람의 다시 그 부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건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 속에 숨어 있고 혹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속사람을 찾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발견하고 그 속사람을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이 변하면 우리의 행동도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이미 이 길을 찾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지금 찾느라고 애를 쓰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은 교회에 다니는 가장 그 중요한 목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그 겉사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본래의 섭리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제가 성경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 전도사가 되고 또 교회 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에 와서 교회를 설립하고 이런 모든 저의 그 겉모습,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길을 내 속에 내 중심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보시는 게 이 바로 자기 속사람을 찾아가시는 첩경의 길 중에 하나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성찰, 내가 누군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 스펙 가지고서는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찾지 못해요. 거기에 휩싸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영적으로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구별하기가 매우 힘든 생활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혹시 기억하세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니고데모 쟁쟁했습니다. 사도 바울 못지 않았습니다. 가말리엘, 당시의 그 신학대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 그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당대의 그 사내들인 의원이었고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그러니까 그 겉사람, 니고데모의 겉사람은 세상에 누구 남부럽지 않는, 누구보다도 정말 아주 탄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거기 나오는 대화 중에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했을 때에 이 니고데모는 그야말로 아주 굉장히 황당한 그런 느낌을 가진 거로 저는 느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30이 넘고 50이 넘었는데 이 몸을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겉사람 위주로 생각하고 겉사람 위주로 지금 예수님과의 그 대화의 레벨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속사람 레벨을 지금 니고데모 보니까는 자네는 너무너무 훌륭한데 자네의 속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는 멀다.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서 그거를 직설적으로 말씀하신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겉사람, 우리가 보통 물로 침례받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어느 부분에 니고데모의 속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지금 거듭나셨어요? 중생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이 교회당 오는 게 말이죠. 사실은 뭐 아무개 집사, 장로님, 또 목사님 말씀 듣는 거 얼마나 그게 오랜만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그 큰 의미가 이 속사람이 니고데모가 거듭났을 때에 그는 소리 없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의원적 이런 것들은 뭐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좀 더 읽어보시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폐교해야 되는데 그 제자들의 사회적인 그 레벨이나 신분을 가지고서는 빌라도 앞에 감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 시체를 좀 let me take care of him 그걸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날 밤 이후 그 자기의 가장 연약한 부분 속사람 니고데모의 속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교훈의 말씀을 터득한 니고데모는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찾아가서 왜냐하면 그의 신분이라든가 빌라도와 대화할 수 있는 레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그의 친구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지금도 무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이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돌로 한 무덤, 아무도 그 돌 무덤 속에 들어가 일이 없는 그런 무덤을 아리마대 요셉이 프로바이드를 해가지고서 요셉과 니고데모가 다른 12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지만은 예수님의 너무나도 고귀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을 세마포로 싸서 그 무덤에 안치하는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니고데모가 했어요. 니고데모. 즉 다시 말하면 이 속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튜닝을 맞춰가지고선 지나게 될 때에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조금 한 레벨 올라간다고 할까요? 왜?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 분들도 만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여기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성에 계시든지 그런 경험을 조금씩 해서 그거를 교회에 와서 집사님에게 또는 우리 성도님에게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지금 오늘 김 장로님이 먼데 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김 장로님하고 저하고 대화가 아주 잘 통합니다. 왜? 그분께서도 선교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물론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로 경험을 하는 저 신앙의 경험이 지금 그 먼 데를 또 운전하고 가서 말씀을 나누신다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고 나서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고민을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가정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때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 중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소두로 하신 말씀이에요. 심령, 아까 말씀드렸죠?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불화하게 되면은, 속사람이 아주 오만하고, 속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은, 내가 뭐 부족한 게 있냐고. 이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내가 뭐가 부족하냐고. 내가 모든 게 다 있는데 뭐가 부족한 게 있냐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계시록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눈이 멀었고 우리가 귀가 멀었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영적 상태는 매우 빈약한 상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신앙의 고민을 하게 될 때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낙낙 두드리실 때에 그분과 만나는 신의,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다음에 그의 신성, 하나님의 그 디바인 네이처가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 디바인 네이처가 우리를 그 다음부터는 드라이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얼마나 편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제가 운전을 하고 오는데 얼마나 경계해야 돼요. 옆에 들어오는 차 뭐 야단이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길은 순탄치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짓 시간이 끝나가죠. 2년 전에 제 여동생의 딸이 있는데 이제 40살, 물론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에 아들 둘을 낳고 흘러버린 다 치대를 졸업을 하고 제가 이제 치과 의사니까는 외삼촌하고서 가끔씩 이제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40살? 이제 주 40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40살에. 그 애들 조그만 애들 둘을 남겨두고. 얼마나 우리는 슬픔 가운데 지금도 그 슬픔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고 그런데 금년 1월 10일 또 다른 조카 하나가 걔는 여기 뭐 아주 토백이에요. PUC를 졸업을 하고 여기 뭐 토백이라고 그랬는데 45세 갑자기 저를 라이드 해주고 제가 알래스카 가기 위해서 새벽 4시에 비행기를 타러 나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허리를 다쳐가지고서는 운전을 못하니까는 그 조카가 그래서 지금 가시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서 와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사크라멘토 에어포트를 데려다 준 그 조카가 제가 가서 일을 하는데 월요일 그러니까 일요일날 제가 도착을 해서 화요일 됐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그 장례식에 참여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되면은 이런 표현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지 못했죠. 그거를 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피지컬리 여기 계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분명하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엄청난 베네피셔리가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인도할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좀 참고로 요한복음 14장, 15, 16, 17장 이 넉 장을 아주 정성껏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시고 나를 운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걱정할 필요 있을까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특송을 불렀죠. 그날까지 제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날이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지만 제가 간증하는 그 마음, 저와 집사람이 우리들이 주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제가 당신을 섬기리라 하는 그런 그 간증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내 속사람, 내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예요. 이 부끄러움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혹은 밤을 새워서라도 나는 누구인가 이걸 가르쳐달라고 애쓰셔야 돼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빌드업해놓은 그 종교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뭐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 장로인데 제7일 안식일교회에서 내가 사역을 얼마나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질문을 드릴 때 그게 미닝레스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죠.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고 성령의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 나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성경 보기를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우리 말에 상고라고 그랬는데 영어에는 딜리전트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근면하게 성경 공부 그냥 대충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아주 근면하게
근면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저 사람 성경 정말 근면하게 읽어.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생활을 나를 이끌어가는, 나를 이렇게 붙잡아가는 그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 7절을 매우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한국 이름이 나와요. 구차두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구차두, 우리 예수님 이름을 저는 구차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그 첫 세 번에 걸쳐서 기도를 얘기하는 건데, 다 이 기도입니다. 구하라 하는 것도 기도고, 그 다음에 찾으라 하는 것도 기도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이 삼중의 기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구차두 하나님, 구차두 예수님, 이분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가 알라스카에서 많은 시간을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미가를 불렀습니다. 얼마 동안 불렀을까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와서 저는 습관대로 이렇게 찬미가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때는 찬송가 1장부터 맨 끝에까지 부른 적도 있어요. 쉬지 않고 1시간, 2시간 그러면서 그 가사에 나오는 그 감동, 이런 것들이 저한테 이렇게 전이 되는 걸 여러 번 느낍니다.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소경, 물론 재림교인은 아니었지만 평생 살면서 이 성시를 8,000곡 이상을 썼는데, 지금 우리들이 보는 그 찬미가에서 제일 많이 그분의 그 찬송이 나와요. 그분이 소경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분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은 그분의 영적인 시야는 하나님의 그 인도와 축복과 은혜를 너무너무 생생하게 느껴가지고선 그거를 시를 몇 곡을 썼어요? 8,000곡을 썼어요. 8,000곡. 나는 시 한 곡 내가 못 쓰고 이 세상 가나 안 된 요즘 그 고민이냐고. 아니, 나만 8,000곡을 썼는데 나는 시 한 곡. 이 목사님 몇 곡 쓰셨어? 이 목사님은 많이 쓰셨을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은 설교 내용이 정말 아주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문학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그렇게 즐겁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어떤 때는 듣기 싫어하는 그런 눈치가 보여요. 왜냐면 제가 뭐 별로 그렇게 그래서 어쨌든 때는 내가 그 눈치를 알죠. 그래가지고서는 여기 백합일에 와서는 요즘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다시 알라스카로 가라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편 1편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을 해서 곧 끝나야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그런 인스트럭션이 나오면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것, 물론 이거는 육적인 것도 있지만 저는 속적인 것, 영적인 그런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잠깐 다시 말씀 한 가지만 더 덧붙일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가지고서 성경을 저는 겉사람을 위주로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랬는데 이걸 바꾼 이후부터 마이 갓, 성경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한 절 한 절이 그렇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뭐를 중심으로 읽을 때? 내 스피리추얼 즉 영적 거듭남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새롭게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저 신학대학을 공부했다고 그랬죠. 제가 4년을 공부했어요. 삼육대학 4년을 공부했어요. 요즘 이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는 그때 그 4년을 조금 더 내 이 스피리추얼 라이프에 조금 더 그 포커스를 맞추면서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특별히 우리 오야뽕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삼육대학 다니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야뽕을 참 우리가 자주 모이고 기도 클럽들이 모이고 주말이고 주중이고 특별히 점심 시간에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찬송을 그렇게 부르고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하나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 그럼 보통 우리가 저녁 예배 드리면은 성경 말씀 보고 찬송 부르고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서 끝납니다. 그런데 제 그 속사람이 저의 라이프를 이끌어가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주의 말씀이 제 머리를 떠나는 적이 없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물론 모멘틀리 뭐 운전하고 그러는데 여보 조심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조심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저를 제 머릿속에 떠도는 주의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는,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서 내 생활이 그리스도 더불어 완전히 합일해서 같이 동행하는 그런 작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아실 겁니다. 제가 얼마까지 그렇게 갈 수 있을지는 주께서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사람은 외모 겉사람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속사람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이 사무엘상 16장을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남명원 장로가 얘기한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